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이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면 부자가 자기의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은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은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우리 그 다음 절까지 읽을까요? 12장 15절 상반절까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까지가 한 달락이에요. 여기까지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사무엘하 12장은 11장부터 시작된 다윗의 범죄의
관한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다윗은 이제 완전 무결하게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책략을 성공시켰습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대단한 전략가고 용사였죠. 그 용맹스러움과 지혜로움을 이용해서 자신의 죄를 덮는데 완전 범죄로 끝낼 수 있었다고 안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대로 완전 범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밧세바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내가 그녀를 자기에게로 데려왔죠.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돌려보내 그를 죽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이 여러 사람을 보내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응하여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다윗을 책망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보면 안 돼요.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 왕은 신명기 17장, 그러니까 이 신명기가 중요하죠. 계속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 왕은 봉신왕이다. 이스라엘의 대왕, 큰 대왕은 하나님이고 봉신왕은 인간 왕이다. 이게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갖다가 신정정치라, 신정정치랍니다.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신정하면서 막연하게 그렇지 않은데, 아니, 이와 같은 구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선지자의 역할이 있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 하나님은 통치하는 거죠. 이 왕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신정정치가 되는 거예요. 때때로 다윗에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기도 했죠. 또 다윗도 직접 하나님께 묻잖아요. 묻는다 하는 게 바로 이 관계예요. 그냥 다윗이 자기 뜻을 죽이고 하나님 뜻을 묻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더 근원적으로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당연히 물어야 돼요. 당연히 자신의 대왕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주변의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왕에는 견제와 균형의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의 대리적 통치자다.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통치자였잖아. 네 마음대로 다스리다 하는 말이 멜레크 하는 게 이 왕이란 뜻이에요. 왕. 아담은 그 당시에는 무슨 이런 이제 인류가 처음 시작할 때니까 그런 제도가 없었지만은 사실상은 다스리는 역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이었어. 왕의 역할.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상실한 것은 왕직이었어요. 왕직. 다스리는
그와 같은 통치자의 직분을 빼앗겼는 거예요. 빼앗기는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는 이제 이 창세기 이 기본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그 기본을 알게 되면은 왜 성경에서 왕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가? 아니, 허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왕들의 이야기를 한가? 열왕기 같은 거 사무엘 상하에서 시작해가지고 열왕기 역대기가 전부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왕들의. 우리가 무슨 뭔데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 바로 그와 같은 것점이에요. 이 왕들의 이야기지만은 사실상 아담이 잃어버린 왕권,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왕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회복되는 새 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들이에요. 다 왕들이에요.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 아래에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통치자들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가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따로 분리해서 보면 우리한테 참 너무 생뚱맞은 것 같지만 이 근본적인 보면은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왕가의 자손이다 그렇게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럴 때에 그냥 비유적인 것이 아니고 왕가의 자손들, 왕의 가문이 있다. 이 근본적인 성경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봉신왕에게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재를 받는 거예요. 이 왕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은 복을 받지만은 불순종하면은 제재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7장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7장이 유명한 다윗 언약인 다윗 언약. 여기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자, 우리 먼저 다윗 언약 보겠습니다. 7장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여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게 언약 공식이에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 공식.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니. 이야. 자, 우리 성경을 새롭게 봅시다. 그냥 막 읽지 말고 마음의 할례 그래. 마음의 할례. 인생의 채찍. 사람의 매. 그림.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네가 살다가 이런 일을 만나서 그걸 딱 한마디로 그림으로 딱 주는데 채찍으로. 인생의 채찍. 인생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그와 같은 채찍을 맞듯이 그런 고통스러움. 사람의 매. 사람을 통해서 치듯이.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이 그림 언어
아수르는 하나님의 몽둥이에요, 몽둥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몽둥이들. 아수르는 하나님의 징계하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그 몽둥이를 사용합니다. 반대로 몽둥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몽둥이가 지멋대로 하다가 하나님께 다시 이 아수르가 몽둥이를 맡게 되죠.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봐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그렇지만은 내가 네 앞에 물러나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이 헤세드예요. 헤세디 그러면 나의 은총을 사울에게서는 빼앗았다. 그러나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징계는 하지만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네가 죄를 범하면 징계하려니와 그 왕위는 빼앗지 않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관하셨다. 자, 영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 용법을 잘 봐야 됩니다. 영원이라는 말씀이 반복이 되어 13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왕권을 암시하고도 있지만은 그리고 영원이라는 것은 원래 그는 단어는 때때로 보면요 좀 긴 시간을 가리키는 거지. 그 영원이라는 그런 영원이라는 우리 번역이 영원하는 것은요 시간을 초월한 거.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영원은 시간과의 다른 차원입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올라가지만 영원은 알파와 오메가, 시간 없음이에요. 시간 없음. 우리로서는 시간 속에 태어나 시간 속에 살다가 시간 속에 죽어가는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트랜센덴탈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트랜센덴탈 또는 아포리올이라고 하는데요. 아포리올, 선흠적이다 그래요. 선흠. 어려운 용어죠. 한자로 지금 쓸 수 있겠나 모르겠다. 오래 안 쓰라는 게 선흠. 잘 못 쓰겠네요. 선흠적. 경험 이전의 것.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경험하지 못한.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이 영혼은 하나님 속한 거예요. 하나님. 이걸 생각하면 돼요. 물고기는요. 물고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공기를 마시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은 물고기에서는요. 경험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그러니까 그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세상. 그는 여기에 나오면 죽게 돼요. 사람 반대로 사람에게서 물속은 그것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죠. 살 수 없는. 우리에게는 경험되어지지 않는 삶이에요. 그렇지만은 공통점도 있죠. 눈도 있고 뭐 냄새 맡는 코도 있고 호흡기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보다도 더 큰 차이가 납니다. 다윗 왕조는 영원하지는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이 되지만은 다윗 왕조는 한 500년 정도도 못 이어지고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징계가 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이 배경을 항상 깔아놔야 돼요. 이 왕정 시대를 읽을 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봉신한. 그러면 잘못하면 징계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를 통하여 징계가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채찍이 무엇인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12장 이후로 나오는 내용이 전부 다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를 맞는 이야기예요. 자, 나단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말씀과 함께 보내십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자예요. 비유로 말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아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한 마리 암양 새끼밖에 없는데 그 암양 새끼와 같이 생활하면서 자식같이 그렇게 생활하면서 사는데 그런데 부자가 어떤 손님을 대접한다고 자기 집에 그 많은 양과 소를 놔두고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이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자, 거기에 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다. 라카. 강탈하다. 빼앗다. 자, 이것이 우리 앞에서 야라드 내려가다 반복되는 거 봤죠? 자, 빼앗아다가 나오죠? 자, 9절에 보세요. 9절. 그의 아내를 빼앗아. 10절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그리고 11절에도 중간에 네 아내를 빼앗아. 라카.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범한 이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말했던 그 죄요.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왕들이 너희 자녀들을 빼앗아갈 것이다. 자, 우리 사무엘상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성경이 참 놀랍죠. 놀라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8장 11절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다스리다 하는 요게 말렉.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억하게 하니 여기서 데려가다 하는 이 라카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아. 강제 징집이죠. 강제 징집도 우리도 지금 징집 제도가 강제죠. 강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되면 다 가야 돼. 강제로. 그냥 안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 제도가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 안 갔을 경우에 병문청에서 나와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갖다 채웠습니다. 엄청난 징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은 법이라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죠. 법이 얼마나 힘이 센가. 다 알아서 기잖아요. 알아서. 자, 양새끼를 빼앗아가지고 잡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다윗이 보세요. 5절에 심히 노해가지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여호와를 찾네요.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여 이런 일을 해서 그 양세기를 4배나 갚아줘야 하라. 참 이 기사들은 엄청난 기사예요. 지금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은 어제 우리 신다인 형제가 그 이야기했지만은 이 다윗 기사의 이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정말 그랬어요.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죄인이 돼, 그 다음에 죄의 성격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죄의 성격을 알려줍니다. 죄는요, 죄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죄는 특징이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의가 죄의 극치예요. 다른 사람의 죄는 아주 잘 보는데 자기의 죄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침소봉대 하지 마라 그러죠. 침소봉대. 조그만 침과 같이 잘 보이지 않는 그걸 갖다가 확대해 가지고 보는 거예요. 침소봉대, 내로남불.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데 그렇게 눈이 현미경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현미경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망원경을. 망원경 가까이 있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윗은 엄청난 지금 바로 이 죄를 지었던 사람인데 아마 이 사건 우리아를 죽이고 이 사건이 일어난 한 1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마땅히 죽을 자다.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가 불쌍히 여겨 이런 일을 행하시는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할 것이다. 죽음뿐만 아니라 보상을 해줘야,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 4배나 갚아줘야 된다. 자, 4배 보상은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삭개오 있잖아요. 삭개오. 내가 남에게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야, 거기 요 단어겠네요. 요 단어겠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야, 누가복음 19장 8절. 아, 그 단어가 맞네. 19장 8절. 그렇네요.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소이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바로 여기네요. 물론 여기는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는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락화하고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다르지만 그러나 번역이 똑같잖아요. 빼앗은 일. 빼앗은 일은 어떻게 내 값을 갚겠습니다. 내 값을 갚겠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법이에요. 이스라엘 법. 출애굽기 22장 사무엘하 방금 봤던 이 4배나 갚아주겠다. 출애굽기 22장 1절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같으면은 시내산에서 받은 법입니다. 그렇네요. 사람이 22장 1절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시다. 양을 경우에는 4마리로 갚아야 된다. 그렇죠.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야 된다. 출애굽기 22장 1절. 딱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지금 말하고 있다. 다윗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자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 당신이 바로 남의 양을 빼앗은 그 사람이야. 이야, 이거 보통 사람 아니죠. 누구의 다윗이 엄청난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통일하고 그리고 많은 나라를 지배하여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 앞에 바로 직언을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지만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대언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확실히 이제 다윗은 봉신왕이라는 게 들어가요. 참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한다. 그 앞에 꼼짝 못합니다.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너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너게 맡겼느니라. 네 주인의 집, 네 주인의 집, 네 주인의 집. 다윗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주. 다윗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것들을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의 것들이야.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을 너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 너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너에게 모든 걸 다 줬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냐. 아까 나왔죠. 여호와의 말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나보기에 악을 행하냐.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 사람의 보기가 아니라 이 강조되죠. 11장 27절에도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 악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뭐 악이 아니고 왕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징계가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정확하게 다윗이 행한 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참 선뜻하다 그죠? 이 정도 능력이 되면은 선지자 앞에도 꼼짝 못 하겠네요. 그야말로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을 그대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데요. 숨어서 다윗이 한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시다.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그 비유에 나오는 그 부한 자, 그 악한 네가 그렇게 죽여야 된다 하고 그리고 피해 보상을 4배나 해야 한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너야. 너는 그보다 더 악한 놈이야. 자신의 죄를 분명히 들어. 네가 칼로 해사람 우야를 쳤다. 그러나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윗은 칼로 찌르진 않았죠. 그렇지만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다. 차도살인. 제3자를 통해서 자신의 보복을 행하는 거예요. 제3자를 통해서 뇌물을 받아도 그게 죄가 되고
제3자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 차도사는 이게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다윗이 정치인이잖아요. 얼마나 도둑질해도 자기 손에 받지 않는 거예요. 다른 곳에 두는 거예요. 다른 곳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기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 않으니까는 이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의 경우도 본인이 직접 받은 게 없어요. 본인이요. 철저하게 그런 면에서 전부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딴 사람이 부자가 돼 있어. 딴 사람들이 부자가 돼 있어. 딴 사람들이 부자가 돼 있어.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철저하게 감춰주겠죠. 이들이 이재명이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훌륭해가 딴 사람 그렇게 부자 만들어주고 자신은 그냥 사라져가요. 누구보다도 욕심이 많은 인간인데요. 앞으로 두고 봐야 됩니다. 세상 나라의 법정이 어떤지 힘을 가지고 막 우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러 역전하고 공격합니다. 정치 보복한다고 그거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정말 이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 죄의 실상을 보이지만 오늘날 정치판을 통해서도 죄의 실상을 우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도 나는 의로워져 가지고 모든 죄는 이재명이 저놈이 죄야 그러면서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입에 거품을 물고 그렇게 하는 너는 깨끗하냐? 너는 깨끗하냐? 법에 의한 처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놈은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의분하죠. 여러분 의분하는 게 실상이 이거예요. 의분하는 거. 우리 어디 3.1절 노래입니까? 어디 나오죠? 의로운 분노. 그래서 독재 체제에 저항하고 일제 식민지 정책에 저항했던 의로운 분노는 우리 이걸 절대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상대적이에요. 이 자기가 선을 행하지만 그 속에 악이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절대화. 의분을 가지고 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그렇지만 이건 절대적이지 않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악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희생당하면서까지 싸웠기 때문에 나는 절대적인 선이다. 그것이 오늘날 정치계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암초 같은 사상들이에요. 상대는 무조건 악하고 무조건 거짓말시키고 자기들이 했던 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거짓말을 시켰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정 이 조사 기관에 일하면서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거짓말 대통령이다. 또 거짓말 시킨다. 지금 자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거짓말 시킨 게 뭐가 있어요? 어제는 외교 참사다. 아니 외교 참사가 도대체 뭐가 외교 참사야?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말 잘 이야기했어요. 외교 참사라는 건 어떤 거냐? 우리가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이틀 정도만 국빈 대접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식당에 맛집 투어하러 중국에 갔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뿐만 아니라 기자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절도할 정도까지 있는데 항의 한 번 못하고 그게 정말 외교 참사다. 그게 정말 외교 참사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 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나라를 대표해서 기자가 따라가지고 취재하다가 중국 기자한테 맞아가지고 절도할 정도까지 됐는데
엄중한 항의하고 그리고 얼마나 무시하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걸 덜쳐내. 이런 걸 외교 참철학하는 거다. 참 지금 다윗의 죄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죠. 계속 일어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도 예외가 아니. 남의 죄는 침소봉대하고 자신의 것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자, 하나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해버렸죠. 자기는 봉신왕인데 왕 중의 왕이신 대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권자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는다. 나를 무시해서. 나를 없이니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은 자. 내 아내를 삼은 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라. 네가 칼로 차도 살인했죠. 네가 칼로 우리아를 암몬 사람의 칼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죽였죠. 이제 너의 집도 칼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네가 우리의 아내를 락화 빼앗아 갔지 나도 너의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다. 너는 숨어서 죄를 지었지 그러나 너는 너의 아내들은 백주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동침하게 될 것이다. 12절 너는 은밀히 해서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도 그대로 성취되죠. 그대로 성취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사무엘하 16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이제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은 이 말씀대로 다윗은요. 16장 22절 이게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 그래서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아들이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데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20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는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되면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더욱 힘이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바와 같이 된 것이다.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 그와 같이 하겠다. 모략과 아히도벨에 의해 가지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백주의 대낮에 옥상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섬찟하잖아요. 소름 끼치잖아요. 이 말씀들이 앞, 전, 후로 맥락 가운데서 읽어져야 돼. 맥락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 전체 통독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다. 은밀하다. 비밀하게 했죠. 나는 이스라엘 앞에 드러낼 것이다. reveal. 비밀을
밝히 드러내는. 뿐만 아니라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라 다윗이 그렇게 말했죠. 실제로 다윗의 이 부인들뿐만 아니라 첩들이 되죠. 첩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윗의 내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한 사람을 죽였던 그 죄로 암논의 죽음, 암논이라는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형제들끼리 해서.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과 3일 천하같이 잠시 집권했지만은 그는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도니아라는 아들도 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솔로몬과의 관계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곧 나오겠지만은 밧세바가 낳았던 아기도 죽임을 당합니다. 무서운 자신의 죄에 대한 징벌을 멀리서 아니고 바로 본문 안에서 사무엘 안에서 다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그런데요. 다윗이 바로 회개하는 거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왕으로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선지자를 칼로 쳐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다윗이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자, 그러자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했다. 죄의 자백,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죄의 용서가 선언됩니다. 당신이 죽지 않으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빔할 거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용서는 했지만 죄로 인하여 죄의 열매로 난 것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이 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죽든지 해야 되지 왜 죄 없는 아이가 죽을까? 이해가 안 되죠.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 아이도 또 하나의 생명이고 그 아비도 똑같은 생명인데 아이니까는 잘 모르니까 죽여도 죄가 없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 아이가 죽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세상에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거 맞아. 어찌 이런 일이. 그런데 우리도 이런 존재예요. 우리는 마음대로 이런 짓을 해요. 자, 하나님 앞에 한 인생이 살고 죽고는요. 우리는 왜 이 파리떼를 마음대로 잡습니까? 우리를 귀찮게 한다고. 그거 죽이면서 죄책감 가집니까? 목이나 파리나 마구 죽이잖아요. 벌레들 보면은 집안에 벌레 있으면 바퀴벌레 있으면은 막 끔찍하면 바로 죽여버려, 바로 없애버리잖아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뭐 합리적이고 우리는 정의는 없습니까? 그런 거 있어가지고 우리의 판단은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벌레보다 더 못한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티끌 같은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쁘다. 하나님 나쁘다 그렇게 해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그런 벌레를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데 왜 하나님한테는 그런 것을 책임을 묻느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죽일 때는 무슨 이유는 있죠. 아무나 죽이지 않죠. 아무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도 사람들 가운데서 이 동물들을 보호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 해충에 대해 가지고는 사정없이 죽여버려. 사정없이. 그 해충을 놔두면 나중에 온 숲이 다 죽어버려. 다 죽어. 그 농사는 끊임없는 해충과의 전쟁이야. 이게 바로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에덴에는 그런 게 없어요. 모든 건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먹을 수. 그러나 우리가 뭘 하나 얻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땀을 흘려요. 땀을 흘려요. 뿐만 아니라 해충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인간 사회도 있고 뭐 자연 법칙에도 반드시 있어. 그 없는 곳이 없어. 그와의 싸움, 그것은. 자, 이렇게 되었으니까는 이제 다윗은 왕직까지 읽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징계는 있지만 왕위는 유지한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요. 언약. 이제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은 그러나 죄로 말미암은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그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 하면 그것조차도 받아들일 거예요. 죄의 결과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했다 하면서도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적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회개도 아니에요. 회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 인간을 압니다. 우리는 죄인에게 죄를 짓는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죄인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한테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요. 저 자신도 그래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죄만 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죄인이구나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야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